의미한다고 했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듣고 내가 배운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그것이 가려질 것입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름으로 흘러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은 기름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변화돼 전혀 옛사람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세상 욕심과 세상 이기심으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기름이 채워진 것이죠. 반드시 기름이 채워지게 되면 불을 켜서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약의 교회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증거하실까요?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만 5만여 교회 이상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진리의 등을 돌렸습니다. WCC에 가입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반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등을 돌리고 있는, 그리고 진리를 배격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날카롭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특히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그 대표성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그들은 입을 열면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언어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너무나 멀리 있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은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그 설교를 주님께서 그와 같은 설교를 이 시대 속에 하시지 않을까.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이렇게 질책하셨어요.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과 겉이 일치될 때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을 강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 깨끗하고 선한 척하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안광의 빛으로 그 마음을 투과하셔서 그 내면의 깊은 세계를 주님은 들여다보셨어요. 주님의 그 안광의 빛으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너희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그것은 외식하는 것이다. 너희 속에는 온갖 증오심과 미움과 악한 생각이 가득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너희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법천지라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한 채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 동안 신앙생활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종교 행위를 한 것이죠. 종교인이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신령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 신령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정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자를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밖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구출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영혼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그 피값을 누구에게 지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시고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사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에게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우리를 주고서 우리를 꺼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에게 이 대가를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속전으로부터 유래된 말이죠. 이것은
노예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 시장이 열리면은 노예를 돈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을 잃고 생명을 잃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표준을 낮추지 말고 진리 그대로 증거할 때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영혼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눈이 열린다면 예수님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통곡하며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그 품에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그 품에 모으려 함같이 그렇게 품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지만은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면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곡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구원을 잃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통곡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힘쓰고 애써서 땀 흘려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 계획과 가슴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미 만물에 대한 이 창조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섭리와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입으로 선포함으로써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됐어요. 우리가 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위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있는 것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 우주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만물이 지음을 받기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보호자를 높이셨어요. 보호자는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죠. 옥자. 스스로 보호자를 높이시고 주님은 그 입술의 말씀으로 명령하심으로써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이에요. 그 안에 사랑의 본성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왜 낳습니까? 사랑의 결과물이죠. 자녀는요,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 그분의 속성이 사랑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한 것을 방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은 사랑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요,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화단에 식물을 심어놓고 꽃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관리하는 것은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모든 만민을 그 앞에 모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고 증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결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를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천하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삼라만상, 이 만물의 가치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다는, 얼마나 크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요. 인간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중 사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도성인신하셨어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당신의 생명을 바쳐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에요.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부모 있습니다. 친구가 있어요. 애국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과연 죄인을 위해서, 나와 철천지 원수가 된 자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아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것은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적 동의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감정의 신앙, 기분의 신앙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열매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가 의로워졌을 때, 내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 립서비스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한 줄 아니?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결과시켰어요.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예요. 하나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는 충성심이 새겨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기꺼이 초계같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 한 목숨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자, 우리는 목숨에 비굴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등지고 우리가 목숨을 구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때 가면 나는 순교할 거야. 지금은 좀 자신이 없는데 그때 되면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난 순교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그것이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견고한 선과 같이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경건의 연습,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연단과 시련을 거쳐가면서 그러한 굳어진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그렇게 결과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심어서 바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경과돼야 그것이 무르익어서 자라고 무르익어서 결국 그 열매가 탄생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보다도, 창조하신 천지 만물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더 소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숨을 기꺼이 버리셨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주님은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이 말씀을 귀에 익도록 들었어요.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부르고 들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흘러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수없이 들어서 식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또 그 설교하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의 지각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이 말씀을 깊이 심사숙고하게 된다면 내가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고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살리시려고 이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찌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나이까 하는 이러한 통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헌신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급기야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사건이 로마서 5장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사건이 로마서 5장 5절에 나온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로소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그 진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치는 것이고 내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으셨어요. 아끼시는 것이 없어요. 목숨을 주신다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요, 이것은 목숨을 버리는데 다른 걸 안 주시겠습니까? 목숨을 주셨는데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아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린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는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다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순수한 복음이 증거됐죠. 그러나 그 사도들의 그 제자들, 속사도, 교부들 중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기 시작했죠.
사도들의 그 가르침 그리고 순수했었던 그 복음 대신에 인간의 이론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그 고안에 있는 그 생각이 희석되어서 단상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희석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을 교회 속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음의 표준을 너무나 낮추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쉽게 복음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표준을 낮췄다는 거예요. 임의로. 한 번 믿으면, 한 번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을 잃지 않는 것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으로 복음의 표준을 낮췄다는 거예요. 영접기도 따라서 하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한 번 믿으면 절대로 당신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당신은 구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표준을 낮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진리와 이 진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은 나 죽기 전에 받을 거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죽기 전에 나 예수님 영접하고 나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요,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죽을는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얼마 안 있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것인데 그 개인의 종말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비진리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아무리 해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그런 세계가 열려서 환상을 보고 귀신을 보고 영적인 어떤 경험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뭐죠? 구원의 완성을 위한 연속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좁은 문을 통과했고 그래서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제도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내일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입증되는 것이고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말씀에 붙잡혀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께 붙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것이 말씀의 사람인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아서 진리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 은혜가 떨어졌다. 옛날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은혜가 떨어졌다, 식었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들쑥날쑥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게 가는 것, 성장을 위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뒤를 돌아보거나 다른 것을 생각할 그런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종교 통합의 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곧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성경 지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 전달을 받을 것 같으면요,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니까 준비하십시오.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시편 19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표출될 수 없는 언어 표현입니다. 자, 시편 기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요,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했습니다. 영장이 뭐죠? 영장, 이것은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법에 맞춰서 지은 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음을 받은 이 모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듯. 궁창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수많은 천체가 존재하고 있죠. 위성과 행성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언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언어도 없었어요. 오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하나님만이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어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어 있고,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과 같이 귀가 없고 두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 하실 때, 고요하고 잔잔하라 하실 때, 그들은 귀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고 즉시로 고요하고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이 어떻게 귀가 있습니까? 그러나 창조주의 그 언어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 만상은요, 하나님의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언어를 듣는 언어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저들이 외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찬양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이 소리를 듣느냐?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하면서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외치지 않는다면, 어린아이들이 외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이 우주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우주 끝이 있나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죠. 이 광활한 우주, 이 태양계도 다 못 가는데 어떻게 은하계 저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 오대한 육대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이 권능은 하나님의 언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어가, 이 워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어가 이 온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별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위치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너무나 이것은요 신묘막측한 표현이에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거예요. 그 빛이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해의 빛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동이 트지요. 샛별이 떠오르는 것이죠. 새벽별이 탁 떠오르면 그게 태양입니다. 온 누리를 비추는데 그 해의 빛은요 굴절되거나 힘이 없어 도중에 희미해지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강력하게 마치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그 빛은 일정하게 강하게 비친다는 거예요. 온 대지를 비추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도중에 어떤 꺾여지거나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도중에 다시 유턴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꺾이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정오의 빛같이 일곱 날의 빛같이 일정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땅을 말하는 이 땅. 그 영혼 속에 궁극적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것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천지창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의 주관적 개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싫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겹기로 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짓눌러서 억압해서 꺾어 놓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천지창조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위대한 재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천지창조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창조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엇으로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언어로 지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로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말씀의 증거자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그 입술의 증거로 영혼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를 오늘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언어를 배웠잖아요. 엄마, 아빠. 그래서 우리는 듣고 언어를 배운 거예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래서 엄마, 아빠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났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습득하면서 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말을 하는 것이고, 말을 배웠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언어에 대한 고마움이나 소중함이나 신비함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언어의 중요성, 언어의 이런 신비성,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시지 않고요, 표정만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표정만 짓고 살아. 눈을 막 찡그리고 눈을 크게 떠가지고 표현을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언어가 없는 인간의 존재는요, 짐승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그런 언어는 그냥 단순하게 소리 언어잖아요. 소리. 단순하게. 그것으로서 어떤 뭐 신호를 전달하기도 하잖아요. 약간의 지각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언어가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는 적막한 그런 세계였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후에도요, 어떤 언어에 사람에게 언어를 주시기까지는 소통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습니까?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어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모든 각국 언어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 언어 못 알아들으시나요? 영어는 못 알아들으시나요? 하나님은 이 언어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어를 다 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언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담은 그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소중한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언어를 가지고 무슨 일에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술에 나오는 그 말의 실수를 잡기 위해서 그 목을 지켰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주님을 억압하는 일에 그 언어를 사용했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최초의 언어를 주실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언어를 주신 것인데, 인간은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보십시오. 야고보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목구멍에서, 내 입에서 어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저주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단물과 쓴물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그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씀도 증거하고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언어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언어가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거. 언어 무슨 언어입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말의 언어와 마음의 언어가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정직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마음에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서 겉으로만 얼마나 위장된 언어를 많이 사용했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그런 언어를,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소중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는 일에 이 언어를 사용해 왔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현장 앞에서도 그들은 거침없이 주님을 조롱했고 조소했습니다. 이 인간의 이 언어의 이 추악함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 귀중한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다른 데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정체를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뭘 담고 있는지 뭘 가지고 알겠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서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다. 뭘로 냅니까? 입으로 내는 거예요. 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이 입을 통해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 쌓은 것이 결국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함구하고 있으면은요, 아무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모든 다른 사람들의 판단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말을 한 그 순간부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판단 아래에 있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평가합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다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언어를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은 조롱받지 않고 회방받지 않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롱받는 것입니다. 아이, 저 사람 저거 다 거짓말이야. 왜? 그 사람 일상이 다 거짓말인데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 그 말씀이 회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언어와 육의 언어, 이 입술의 언어가 일치될 때, 그리고 언행이 일치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진리가 그대로
증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로써 구원을 받기도 하고 말로써 구원을 상실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거니와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초림의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현세에도 내세에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로써 구원을 얻기도 하고 구원을 상실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했었던 성령을 회방했었던 무리들은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보니까 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 같은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은요 성령의 거룩한 사역인데 예수님은 비둘기 왔던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기머거리 그리고 말 못하는 자를 주님 풀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성령의 사역을 그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귀신의 사역으로 돌린 거예요. 귀신의 사역. 우리가 보니까 너는 틀림없이 귀신이 쓰였어. 귀신의 왕이 너에게 들어가서 네가 이 같은 기적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를 거역해도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말로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과 그 일은 성령의 거룩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그들은 이사야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애우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문이 터지면서부터 그들은 5살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다 애우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이 분명히 거기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쓰였어 네가 이 같은 일을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로써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그 말로써 구원을 상실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결정적으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도 그것도 사함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육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육적인 언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은 보고 듣고 느끼는 기능을 주셨어요. 보고 듣고 느껴요. 그리고 판단하는 사고 능력을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능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 기능이 곧 언어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언어. 자, 이 육적인 언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소통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소통되어진다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언어를 주실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주셨던 거예요. 아담에게 언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타락하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언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바는 아람어인데 아빠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언어에 반드시 변화가 생겨야 돼요. 언어의 변화. 이 언어가 순환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악한 말을 하면서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반드시 언어가 변화되고 순환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 언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묻어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서의 삶과 집안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다면은 절대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언어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영의 언어도 있는 것이고 비밀의 언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어를 심사숙고하고 진정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언어들로, 그러한 언어 생활로 다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성령께서